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 두 번째 예언,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의 반응.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압 왕 발락이 두 번째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두 번째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발락 왕이 원했던 것을 얻기 위해 했는데 첫 번째 제사에서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 발락 왕이 얻고자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가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죠. 그래서 이대로 스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1절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3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락 왕은 아주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그것을 이루기 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보면 다르게 말하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이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 선지자가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던 모든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락 왕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습을 다 보았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한 것이구나. 이 생각 때문에 이번에는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다 보는 곳이 아니라 오늘 13절에서 얘기하죠. 끝만 보는 곳으로만 데리고 가자. 다르게 보면 다르게 말할 거야. 이 생각이 지금 모압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분위기를 바꾸면 환경을 바꾸면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지 못하는 겨우 끝만 보이는 곳으로 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발락 왕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해요. 옳은 생각 역시 아니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발락 왕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분위기를 바꾸면 달라질 거야. 환경을 바꾸면 달라질 거야. 오늘 여기서 봤다면 오늘 내일은 저쪽에서 보게 되면 관점이 달라지면 또 다르게 볼 거야. 이런 것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 아닌가요? 발락 왕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러한 모습이요, 이러한 작전이, 이러한 전술이 무서운 얘기인데 그동안 먹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이렇게 써먹는 것이 그동안 먹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발락 왕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더욱이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탈자, 침략자라는 뜻입니다. 왕의 자리만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의 부국 강성을 위해 나름대로 약탈과 침략으로 힘을 세웠던 왕입니다. 발락 왕은 그동안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사람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발람 선지자를 자신에게 데리고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더 높은 고관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발람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어제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크고 존귀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뭐든지 말해라. 당신이 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얘기로 발락 왕은요,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을 다룰 줄 알아요. 발락 왕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발락 왕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 지금 발락 왕은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7 제단을 쌓았어요. 자, 14절을 함께 읽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숫자 7은 완전함을 뜻하죠. 7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본인이 드리는 예배가, 본인이 드리고 있는 제사가
얼마나 완전하냐 보여주는 것입니다. 발락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7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숫송아지 순양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예배가 아니죠. 거래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치 있음을 또한 그 가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발락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7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숫송아지 잡고요, 순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발락 왕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13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거래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18절을 보시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들으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반복하고 있죠? 발락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또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발락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자신이 듣고자 하는 답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듣고자 하는 답이 이미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들리죠. 듣는다는 것은 뭐죠? 아무런 전제가 없는 거죠. 전제가 없어야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이 어떠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듣는 척합니다. 들립니까? 아니요. 안 들리죠.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나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그 영화 어땠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하고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왜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만큼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니까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사라지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이걸 다 알겠습니까? 전체적인 문맥에서 한 포인트가 이렇게 결국은 남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발람 선지자를 통해 지금 들으라고 발락 왕에게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안 듣기 때문에. 그럼 발락 왕이 들어야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19절을 보시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죠. 발락 왕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거짓말하거든요. 본인이 후회했어요. 본인이 말한 바를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야, 하나님 역시 뭐 나도 이런데 뭐 하나님이나 나나 쌤쌤 아니냐.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달리 말하면 한마디로 뭐냐? 나는 너랑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너랑 다르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19절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발락 왕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나름대로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왔던 환경,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겨우 계획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겨우 실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21절을 보십시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허물로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불행,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반역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무거운 노동, 고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허물을 보셨다면 불행과 슬픔 가운데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반역을 보셨다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무거운 노동과 고역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뭐죠?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요. 이스라엘을 오히려 보호하세요. 이스라엘을 오히려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 대신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그 가운데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반역하고 허물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셔서 오히려 그 반역하고 패양무도한 이들이 하나님을 왕이다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근거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신 이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친히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허물과 반역을 벗어나게 하셨어요. 또한 출애굽을 통해 다시금 사자와 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22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하나님은 모압 왕 발락에게 당신이 행하신 큰 일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자, 그러자 발락의 이 반응이 달라졌어요. 25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아라. 발락 왕이 상당한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7 제단을 쌓고 숫송아지 잡고 순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이 목적만을 이룬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했던 사람. 근데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들었던 발락 왕이 지금 조금 머뭇거리고 있죠. 25절에서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아라. 발락 왕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일 본문을 이렇게 연이어서 보면요, 이거는 본인의 입장을 잠시 충격
받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큰일에 놀라는 것이 그저 와 놀랍게 여기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격과 놀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와 놀랍다. 와 저런 일이 있어. 와 정말 귀하다. 놀래요. 때로는 충격받아요. 때로는 감동받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어제 우리가 장의호 주일을 보냈습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아 저런 일이 있구나.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겨나가고 있구나. 와 대단하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좀 시니컬하게 지금 반응을 하죠. 그래서요. 그건 영상이잖아요. 그냥 그분의 삶이죠. 그분의 삶. 지금 그분의 삶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 아 맞아. 네 그래서요. 우리는요. 지금 발락 왕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충격 받았어요. 놀랬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게 하는 것은 단지 충격받으라고, 단지 놀래라고,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충격과 놀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소위 영적인 내성이 생겨서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우리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 이전에 그런 거 다 해봤어. 야, 이전에 그런 거 경험해봤는데 별 수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도 제가 살펴보겠지만 발락 왕은 꺾이기는커녕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해요. 내일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모른다. 이러고 자빠지고 있어요. 충격받으면 뭐합니까? 놀래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아니 하나님 크기의 사명이에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큰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큰일요. 근데 그 큰일 앞에 충격만 받으라고 놀래기만 하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일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발락 왕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정말 꺾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일,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정말 직면한 자라면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우리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지를 발견합시다. 그리함으로 그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예수양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나의 계획과 나의 일함이 더욱더 소중하기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러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계획이 이러하니 나의 계획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계획이 중요하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묻고 찾고 또한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싸움을 오늘도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 엎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